6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버려.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원문의 뜻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다 그 말이거든요. 인정하고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게 하셨죠. 그러나 믿은 것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실종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진짜 주님을 영접했느냐? 지금 그 물음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고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세상의 정권이 아니고 세상의 정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정책이요 주인이요 인도자요 내 삶의 전부로 내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생각, 내 재산, 내 모든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 전부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우리는 생각해.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해.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세상으로 성도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셨지만 그릇은 나잖아요. 나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주로 받았다면 가장 큰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래 믿은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방법이죠. 예수 믿고 나는 이런 많은 외부적인 뭘로 다 채워졌다. 그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구체적인 만남.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믿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진짜 주인가 하는 거예요. 주인인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 진짜로. 오늘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립니까? 믿기 때문에 드린 거 아닙니까? 시간 되니까 왔습니까? 직분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주로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 진짜 만남, 인격적인 만남에 이게 우리 힘이에요. 힘. 세상에 계획이 일어나고 수도 없는 일이 나에게 부딪히고 어떤 문제 수도 없는 것이 와도 중요한 키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그렇다면 믿음은 뭡니까? 주께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힘든 것도 맡기고 어려움도 맡기고 모든 것 맡기고. 왜? 그가 주인이시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성도는 이 삶이 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날마다 세워져 가야 바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것과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겁니다. 우리 익숙해졌어요. 예배 드리는 행위는 익숙해졌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또 직분 따라 섬기고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의 보장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보장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서 그분이 진짜 주인 되는 그 주님이 나와 진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분명해야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시죠. 예수님을 주로 받는 사람. 여기에 자꾸 우리가 새로워지고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송자 총장이 책을 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16명의 아주 우리나라의 그럴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변한지를 간증하는 간증집입니다. 강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문선재 박사가 예수를 만난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평생을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교수를 했고 기도하면서 학교를 운영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학문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거든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 갑자기 기도 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느낌이 즉각적으로 왔고 너무 감사했다. 그 이후 하나님과 손잡고 닿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 많이 지었습니다. 감독하면서.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주님과 손잡고 살아간다고 고백한 거예요. 달라졌잖아요. 변했잖아요. 서울시장을 지냈던 김상철 장로님.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 놓아 통곡했다. 오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했다는 거예요. 시장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회개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죠. 사도행전 9장 가면. 그 후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히 그 삶이 항복해 버릴 거예요. 무조건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주일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다소에 내려가서 11년 동안
주님 앞에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지만 진짜 주님을 만난 그 체험들이 사도 바울을 확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직분을 받았습니까?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을 낙오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요. 이 굉장한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을 주로 받았는가? 그분께 항복했는가? 네.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은 나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먼지마도 못한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됐다.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배우 한인수 장로님 요즘도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과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수처럼 마음에 파고들어 선물로 주신 탤런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구체적인 만남입니다. 알로의 김정문 회장, 끝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송자 총장, 기왕 믿을 바에야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보자. 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라.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라고 말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그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시대가 갑자기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아요. 세계는 전쟁판에 휘말려 가는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고 그럽니다.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지금 잘못하면 미국이 부도가 난대요. 나 그 뉴스를 보고요. 우리나라도 부도 말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잘 사는데,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데. 이런 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는데 흔들리고 살 겁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바빠서 하는 이름으로 그러고 살랍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1순위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은요,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도 없는 거짓 진리, 이단들이 들끓을 정도 아니고 로마에 아주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다. 예수님을 주로 너희들이 인정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가 됐다.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키입니다. 키. 이것만 똑바로 서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맨 첫 번째,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진짜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그 말이거든요.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너희들 생명마저도 그분이 지켜가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발자취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의 문화 속에 젖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 전통, 교회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것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 못 가요, 그건. 얼마나 여러분 그거 힘이 됩니까? 잘못하면 교만의 도구가 되는데,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봉사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아니라니까요. 그분 안에서 행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주인된 모습. 내가 녹아 빠지는 거예요. 그분에 태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보람, 진짜 보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MRI를 찍듯이 잘 진단을 받아보니까 나는 도대체 누군가인데. 시편 27편에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교회의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누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받도록 하셨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해놓으면 못할 것 같습니까? 나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냥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 안에, 그분, 그 안에서. 반드시 존재론적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누구가의 대답이 확실히 있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업적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변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주로 받았는가? 이 답이 돼야 돼. 진짜 주님이 나에게 왕이신가? 주인이신가? 이 답이 돼야 돼. 왜? 인정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삶을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문제지만, 저의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 그 안에 그러거든요. 시작이 그분 안에. 예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직분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명예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출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는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근거예요, 근거. 그 안에서.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이 굳게 서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자리에 다 다른 것들을 갖다 놓았어. 아니요, 이제 다 내려놓으시.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만약에 우리가 밋밋하고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섬기고 일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과연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에 왔던 이런 핍박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성도에게 주어진다면,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살으라고 한다면 안 넘어질까요? 그분 안에 뿌리를 안 내렸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면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으로 오늘 내가 체험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또 세워져야 한 주간 나가서 주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키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건 다 저버리고 뚜껑도 안 열어보고 산다면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교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지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나요? 한번 유튜브에 지창욱이라는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노인 세대 이렇게 강의합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잘합디다. 참고할 걸 많읍디다. 남을 인정해주고 부모를 인정해주고 그 자리를 가면 다 좋읍디다. 그런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개똥 철학이라 얼마 안이 가서 다 변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간사한데, 얼마나 여러분 흔들리는데, 그런 교훈 받고 그런 얘기 듣고 내 마음이 딱 굳어져서 정해질 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서진다니까요. 성도만이 그래요. 성도만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적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오늘 또 새로워져야 믿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1순위예요. 1순위. 그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삶에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붕가입니다. 영국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사지요. 그분이 1739년에 영국 킹스우드 마을 광부들에게 찾아갔어요. 들어보니까 광부들은 무시하고, 광부들은 그 직업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많고 위축되는 사람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찾아갔습니다. 히필드 목사님이 왔다 하니까 광부들이 나오면서 가지 않습니다. 들어보려고. 그래서 그 막장이라 그러죠. 그 광부들이 들어가는 그 터널 그 입구에 확 모였는데 씻지도 않고 새카만 얼굴도 모인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죄가 무엇인 줄이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술과 도박과 수도 없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왜?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주인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 들으니까 그들이 거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새카만 얼굴에 눈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얀 줄들이 쭉쭉 생기는 거예요. 가지도 않습니다. 새카만 얼굴들을 가지고. 그러고 나면 그 도시가 변했답니다. 술집이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수많은 바 같은 그 집이라 그리고 도박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니까 동네가 달라지고요. 광부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주인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 됐으니까. 당시 그 골로새 지역에는요, 아주 종류한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고 신비주의가 판을 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쳤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주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전부 가짜고 이단이고, 그리고는 초등학문에 불과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 신앙, 그리스도 따르는 신앙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믿었다 이런 자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했다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데 이겼어요. 그리고는 그 북군의 그 대장이었던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차에서 그 대령이 말합니다. 이제 대장입니다. 대통령이요, 각하요, 이렇게 좋은 날 한 잔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뒷쯤에 찼던 술병을 꺼내서 링컨에게 따로 주면서 마시고 자기도 따르고 마시려고 합니다. 링컨이 아니요,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냅니다. 담배를 해서 링컨에게 줍니다. 각하 한 대 태우시지요. 아니요, 나는 담배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는 술과 담배와 도박을 하지 말아라. 이러고는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갔습니다. 이런 어머니 앞에 내가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미국을 잘 이끄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대령이 그런 거예요. 나도 대통령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계셨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누구를 따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문화가 오늘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밀려 너무나 우리는 편리하도록 편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은 젠더주의를 합니다. 젠더주의. 미국에요, 미션 스쿨, 기독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한대요, 지금. 왜? 차별한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 동조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있답니다. 요즘 뭐 방송만 틀면 나와요. 우리 교회도 이제 10대, 20대 MZ세대랍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직선적이래. 바른말 잘한대. 그게 용납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로,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로, 항복한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떤데요? 아니요. 성도는 시대가 어떤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맞추시면 안 돼. 그러면 저요, 사탄에게 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치는 거예요. 거기로 가시면 안 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여,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헛된 철학입니다. 영원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 120년을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매도 맞았을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식구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는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그 수도 없는 조롱, 야 노아야 너 잘못 믿어, 잘못 들었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야 너무나 제가 관영하니 앞으로 홍수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화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은 구체적으로 딱 세워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주가 멈추라면 멈추고요, 가자면 가고요, 이런 사람 되셔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분 안에 행해야 합니까?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이겼습니다.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주가 이겼습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째째하게 사망 권세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앞에만 보고, 아니죠. 행복 충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뉴올리언스의 말가리다라고 하는 부인이 고아원을 운영한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마을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모금이 시원찮는 거예요. 왜? 작은 마을이니까.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근데 지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앞에 바로 보니까 하나의 바가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음식도 팔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오늘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서 맑은 미소로 사람들을 보면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고원의 원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좋은 거처, 좋은 옷을 그래도 입힐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냥 앞에 가니까 조금 먹고 이럽니다. 근데 한쪽에서 술에 취한 한 중년 사람이 자기 먹던 맥주잔을 들고, 야! 시끄러워! 술맛 다 떨어지게 다른 데 가! 하면서 던져버렸어요.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버렸어요. 컵이 박살이 났어요. 피가 줄줄줄줄 흐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깨어진 그 잔에 그 유리 조각을 다 또 쓸어 담아가지고 모금함에 가지고 갑니다. 그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좋은 컵을 던져서 주시는데 내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실랍니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조금 더 들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와 상관없이 다 막 먼저 막 서로 다투면서 모금함에 모금급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맥주잔을 던진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분이 어떤 자리에 조그만 편지와 주머니 하나가 딱 놓아졌어요. 거기 보니까 그 편지에 이렇게 냈어요. 이 돈을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열어보니까 가장 큰 돈이었어요. 이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고아원 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고아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지요. 술잔을 접어 던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받아서 주님이 이겼듯이 이 사람도 거기에서 주의 사랑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치면 안 됩니다. 뭘 가지고요? 주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이겼잖아요. 우리 그분을 주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맞짱 뜨는 것으로 아니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또 살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입니다. 이거 놓아버리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진짜로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같이 여기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늘 세상의 것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수도 문제를 갖다 주고 딱 펼쳐놓는 거예요. 이런 데야 예수님이 해결해? 그 말이죠. 아니요, 해결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말로만 그렇지 그 삶을 안 사니까 이게 문제라. 있습니까? 안 사니 문제라. 지나간 목요일 날 우리 8개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또 대구시 안에 노예 체육대회 있었어요.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장로님도 오시고. 대화하니까 몸에 아픈 것들을 많이 내놓아요. 그런데 암에 걸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지금도 암에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 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난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암에 걸렸지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병이 안 붙들리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투병 생활합니다. 거기 오겠습니까? 또 왔더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왔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기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이기는 사람. 뭘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신앙 가지고.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다 승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주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분 안에 행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이긴 것 같이 한 주간 이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